오늘도 역시 성경의 여인 중에서 이제 신약으로 한번 놓아 봤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선조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인들이 있지만 오늘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한번 통해서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서신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후계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하면서 그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냐면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물론 또 할머니 루이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우리들한테 주시는 교훈은 이 유니게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걸 이제 관점에 따라서 뭐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런 결혼입니다. 왜냐? 이런 결혼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게 믿는 유다 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아주 깊이 있게 상세하게 어떤 배경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하거나 유추를 해서 어떤 상태인지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는다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신앙심이 있는 그런 여인일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추측하기로 어쩌면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 옛날 오순절을 통해서 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차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져서 누군가 어떤 복음을 전해서 믿었던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정상적인 유대인 가정이라면은 복장 보세요. 그냥 어딘가 뭐 그냥 답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저도 이제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유대인 구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유대 지금 헤즈볼라랑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보통 유대인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도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제 유대인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어떤 이제 그 뭡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보통 유대인이라는데 유대 혈통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 또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오니스트라고 합니다. 시오니스트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배경을 좀 보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조차도 설명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해요. 유대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는 이유가 너무나 다양한
그룹들과 너무나 다양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120석인데 이 120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신앙심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보통 약간 보수파 또는 뭐 이런 쪽으로 명칭을 붙인다면 하레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레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극단적인 보수,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하레딤 안에서도 그룹이 또 세 그룹으로 또 나눠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게 하시딤이라고 한답니다. 또 이 하시딤에서도 또 극단적으로 또 나누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반 시오니스트예요. 아예 유대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파 있었죠. 사두개파 있었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에세네파 있었죠. 헤롯 당원 있었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 시각이 참 다양하구나.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다 할지라도 약간 공통점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후파 아래서 결혼합니다.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겁니다. 자, 이제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유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딸만 있는데 어떤 딸은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어떤 딸은 막 이상한 어디를 쫓아다니고 막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결혼하든지 반드시 후파 아래서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후파라는 것은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 커버링이라는 뜻인데 이 가정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장막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뭡니까? 이 쇼울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본 게 그 옛날 그 페르나콜라 때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유대인들 그룹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다 끝나고 나서는 이걸 같이 이제 덮어쓰면서 랍비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는구나. 예, 후파는 덮는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약간은 유대인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탁월하고 놀라운 그런 신앙심을 가진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과 권리는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셨냐면은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던 것처럼 자, 먹는 것도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 발입니다. 발이 갈라졌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이건 먹고 안 먹고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묵상하도록 합니다. 갈라진다. 발이 갈라진다는 것은 걷는다는 거거든요. 걷는다는 말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 성과 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이 쫙 갈라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 고기는 밑에 발굽이 갈라야 됩니다. 오른쪽처럼. 두 가지로 쪼개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말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말은 발굽이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말이나 당나귀. 그럼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려면은 첫 새끼 목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쓰는 겁니다. 만약에 첫 새끼를 안 바쳐? 그러면 그 첫 새끼를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쓰고 먹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준 거죠. 자,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연합과 분리의 문제죠. 이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거는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허물어졌지만은,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네 아들을 돌이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예.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결혼을 금지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들어와서 그 아들들의 몸과 마음을 망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실행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을 아니 하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합니다.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뿌리다, 종자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아져 있는 곡식을 한 움큼 쥐어서 쫙 흩어버리면 뿌려지잖아요. 이렇게 흩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의 본래의 뜻인데 이제는 유대인들한테 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멀리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본토 유대인이 아니죠. 이미 조상들이 흩어져서 저 멀리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그의 후손인 거죠. 물론 저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들이 멀리 이방 땅에 흩어져서 물론 그들의 내린 징벌로 인해서 이렇게 살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일종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 하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징벌로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시니라. 이게 이제 아시리아 주전 72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하니까 어때요? 아시리아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아시리아로 흩어버리고 저기 멀리 있는 아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기는 저 사마리아 저 동네는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였어. 아이 더러운 족속들 하고 피해서 다녔던 게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서 이날까지 이르니라. 이게 이제 722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유다도 사로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흩어졌죠. 나중에 신약으로 들어오면 언제 일어납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전부 다 흩어서 이제 그 로마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주 132년에 바르코코바라는 사람이 유대 반란이 일어나요. 이때는 로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예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제 그런 비극을 맞이하죠.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이방 지역에 사서 숱한 고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어떤 거기에 딱 박혀갖고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가지는 직업이 뭡니까? 상업,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장사는 잘하잖아요. 무역, 그 다음에 전문 지식. 그래서 법률가들이 많고 또 돈을 만지는, 그러니까 금융업이 이제 많이 종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버니까 어떻습니까? 본토 사람들에 의해서 거꾸로 이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좀 잘 되면은 여기서 쫓아내고, 저기서 잘 되면 여기로 쫓아내고, 사방팔방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제 이런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유니게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뭐 저는 뭐 그 오랫동안 살진 않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던 사람이 밖에만 나갔다면 어떻게 왜곡심이 생긴지 모르겠대요. 저도 약간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그런데 밖에서는 가면은 어디 누가 뭐 이렇게 대꾸라도 해줍니까? 그럼 다 모여 살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민족들의 사이에 들어가서 동화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죠. 밑에가 이제 바로 시나고그입니다. 좀 큰 거죠. 자, 이들 나름대로는 어느 도시에 가서 살든지 성인 10명 이상이면 시나고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10명이 안 됐어요. 딱 9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당을 정식으로 만들지 못하고 강가나 또는 들판이나 공터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는데 그 지방에는 시나고그가 없어요. 그러면은 알죠.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를 찾아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그 도시에 며칠을 머물렀는데 살펴보니까 없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강가에 앉아서 강으로 찾아간 겁니다. 왜? 딱 사도 바울은 압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도시는 없네? 그럼 어딘가 있겠지?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던 겁니다. 루디아 역시 유대인이었던 거죠. 자, 시나고그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곳곳의 유대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밖에 나가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왜 쫓겨났겠지? 쓸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똘똘 뭉쳐갖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윤희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윤희계는 비록 이방인하고 결혼했지만은 뭘 지켜냅니까? 신앙을 지켜냅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하고 결혼했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이방인들한테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 성경으로. 상상력을 동원하면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윤희계가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가르쳐갖고 자기 동역자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점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언제 만났나? 이건 역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1차 하고 2차 때 만납니다. 그런데 1차 때는 이 바로 루스라,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터키예요. 다소도 터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 터키 지방에, 지금은 터키도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트리키아라 그러죠.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터키가. 어쨌든 트리키아 지방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대단히 어떤 동질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쟤도 나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겠죠. 자, 그는 디모데입니다. 루스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문제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 할례를 안 줬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할례를 주지 않았지만은 꾸준히 성경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여행 와서 사도 바울이 이 지방에서 나중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 하잖아요. 사람들이 밖에다 버렸더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도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도시에서. 2차 때 와서 이제 디모데를 취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만나서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옆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뒤를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호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로 호칭했는지. 자, 디모데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호칭합니다. 내 동역자 디모데,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냐?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저는 이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는 나처럼 일을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다 입 닫아 이겁니다. 더 이상 뭐 설명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얻었지만은 이거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유니기가 있는 겁니다. 유니기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니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신앙적인 분리.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유니게는 거꾸로 이방인하고 결혼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휩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헬라인이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이상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행했겠어요. 그러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정확하게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도 정확하게 서 있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퍼레이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의 기본 개념은요, 세퍼레이션이에요. 세상에게 물들지 않는 이 정확한 신앙, 유니게는 지켜냈고 자기 아들에게한테도 그대로 전수시켰습니다. 이것을 전수라고 합니다. 좀 한자로 좀 어렵죠? 전하여 준다는 뜻이에요. 이 전수란 말이. 성경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너 배워서 확신한 것들에 거하는데 이거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야. 누구한테? 어머니로부터. 자,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번역 성경이에요. 원어로는 못 봅니다. 물론 볼 수 있으면 배워서. 그럼 이거 언제 배워요? 번역된 것을 보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어디서 번역됐습니까? 구약 성경은 마소라 성경에서 번역된 겁니다. 마소라는 자체가 언어가 전수란 뜻입니다. 전통, 전수, 전하해 주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거지만은 이것도 약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마소라는 이미 신약부터, 신명기부터 이게 명령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그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왕권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딱 되어서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필사는요, 명령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나 필사한 게 아니에요. 레이지파 제사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사하는 겁니다. 너는 이거 좀 복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기록하고 밑에 있는 그림처럼 거의 한 눈이 한 마이너스 되겠네.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걸 필사하고 단순히 필사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도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글자를 필사하다가 하나 틀렸어요. 그럼 창세기 전체를 다 불태워요. 레위기를 필사하다가 하나 틀렸어요. 레위기를 다 불태워요. 저기 말라기까지 와가지고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불태워요. 이런 규칙을 철저하게 세워서 토시 하나 어떤 거 하나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존되도록 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달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에워싸여서 이거는 거의 살아날 수도 없어요. 이미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아들 타이터스에 의해서 성전 자체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10만 명 정도가 이리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사에서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드디어 예루살렘은 가망이 없구나. 다 죽었구나.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이 성경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로마의 장군을 만나겠다 해서 죽은 시체로 변장해서 드디어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요. 만나서 당신은 언젠가 로마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해달라고 관청을 합니다. 만약에 황제가 되거든 바로 예루살렘 옆에 가면 야분회가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 학교를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산헤드린에 있던 가말리엘 2세를 꼭 살려서 일로 보내달라고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드디어 황제로 떠나고 나중에 타이터스가 남잖아요. 다 무너뜨렸을 때 이 약속을 지켜줘요. 그래서 야브네로 옮겨가요. 뭐가요? 산헤드린이요. 산헤드린이 옮겨가요. 다 죽었는데 여기에 옮겨가면서 산헤드린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의 원본을 갖고 갑니다. 야브네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보존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하난 벤 자카입니다. 그래서 얌리아 헤이, 헬라어로는 얌리아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야브네라 그럽니다. 바로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늘 정치가 불안하니까 이 야분의 산헤드린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저기 갈릴리 디베라로 갑니다. 티베리아스. 그래서 갈릴리 학파 그러면은 바로 여기 산헤드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저기 갈릴리에 있는 옆에 조금만 보면은 빨간 점 있잖아요. 여기가 티베리아스입니다. 디베라로 옮겨가서 뭐 합니까?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가 마지막 산헤드린 최후의 산헤드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5년에 새로 이게 산헤드린이 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구약 성경 원본이 있어야지 번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거야 하고 줍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내서 끊임없이 흘러서 이렇게 우리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다 예비해 주셨겠죠. 그런 면도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윤희계의 측면을 본다면 윤희계는 보존한 사람이죠. 복음의 전수. 우리는 그냥 쉽게 이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 뒤면에는 수많은 피 흘린 발자취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고요. 누군가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해서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신앙은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전해진 걸 믿는 겁니다. 전해진 것을 믿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잘 받아서 뭐합니까? 전해줘야 됩니다. 이걸 전수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전했는데 아니 내가 전하지 않는 사도가 전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 이거 가만 놔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도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왜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전달받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흔들립니다. 이게 진실이 아닌 것을 전하면 이거는 다른 수많은 생명, 그걸 통해서 또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믿고 있는 복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말로 이 성경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건가? 지지되고 있는 건가? 이거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맞겠지. 누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그랬어. 물론 당연히 목사님도 책임을 지고 나도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받는 사람은 옛날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그러한가?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살폈거든요. 적어도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진짜 그거 맞나? 적어도 살펴보고 한쪽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쪽에 하는 사람 말만 들어서 적어도 앞으로의 일어날 혼란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도 그러한데 다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윤희계는 이걸 그대로 디모데한테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디모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이미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봐서 그의 수준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희계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앞에 자기의 아들 디모데를 주었던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뻔히 알거든요. 이때 당시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지금이야 뭐 좀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앞에도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 부분만 잘라서 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한테 전해진 거라니까요. 자, 사도 바울은 그 앞에도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만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뻔히 아는데 그래 디모데야 저 사도 바울 쫓아가면 아마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지만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간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이별의 장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어찌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부모가 안 돼! 그 디모데 아버지가 뭔 소리야 하고 막 멱살 잡고 덤벼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한들 어떻게 버텨내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멍에를 메고 죽을 때까지 같은 길을 갑니다.
이게 바로 저는 디모데의 드림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세 가지 압축하면은 윤희계의 세퍼레이션. 윤희계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다. 두 번째, 윤희계는 그 신앙을 그대로 아들한테 전수했다. 세 번째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우리가 윤희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짧고 또 이름도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윤희계를 알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윤희계처럼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처럼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흔들리지 않고 또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을 잘 전수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강남 성서침례기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